반갑습니다. 통독 시간입니다. 통독 잘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말씀을 잘 조금씩 읽어 나가면 성경 전체를 어느덧 마지막 날 보면 다 읽은 걸로 읽게 돼 있을 것입니다. 통독하시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전화를 드려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하시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50장 모두가 다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켜준 다리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애굽에 가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요셉 이야기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켜주는 이야기라는 거.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 안에는 이 엮이는 가정,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을 편애하는 그런 엮이는 가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형들이 동생을 파는 장면으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장면을 통해서 이 가정이 깨어져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형들의 동생을 파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려서 결국 애굽에서 요셉의 힘든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관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요셉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것에서 넘어가지 않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누명을 쓰게 되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처음으로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운 순간이 우리의 쾌락과 여러 가지 우리의 즐거움을 쫓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운데 요셉은 그 젊은 성욕이 올라오는 시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시기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지녔습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운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계속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임마누의 영성을 지녔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술 맡은 가난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가난의 꿈을 해석해주시고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해석해줘서 총리 대신이 되게 되고 총리 대신으로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불러들이고 그리고 결국 이제 요셉이 죽게 되는 이야기 그것과 이제 요셉의 죽음과 그가 한 말과 출애굽기가 서로 연결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0장에서는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37장에는 요셉의 좀 어린 시절, 철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혀요. 근데 채색 옷에 대해서 이 사무엘하 1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채색 옷이라는 건 공주들이 입는 것, 그러니까 왕족들이 입는 것,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채색 옷이었어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일을 시키지 않았고 형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지금 요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들이 볼 때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자기보다 한참이나 어린 그 막내 요셉이 자기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형들에서 아버지에게 꼰질르니까 요셉이 형 입장에서는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요셉이 스스로 하는 건데 요셉이 꿈을 꿔요. 그 꿈을 꾼 것을 가지고 형들 가서 막 이야기해요. 형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하면서 볏짚과 뭐 별, 달 이것을 이야기하면 다 자기에게 절했다라는 그 꿈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형들이 완전히 화가 나게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 형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결국
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 팔리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동물의 피를,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요셉이 죽었다. 그 실은 요셉은 애굽에게 결국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해서 이때부터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편애했고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야곱은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하냐? 이제 그 요셉을 편애했던 것을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에게 편애하기 시작해요. 이 사건은 나중 가서 알 수 있죠. 베냐민을 편애했던 것. 그러니 요셉의 형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37장이 지나고 갑자기 생뚱맞게 38장은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게 돼요. 유다가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틀어지면서 결국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같은 동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을 결혼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째 아들과 결혼했던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다말의 이 첫째 아들이 결국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대 결혼,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것을 대신 책임지는,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였어요. 당시의 여성은 어떤 인격체보다는 하나의 물건, 남편에게 속한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혼자서 고대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었기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결국 다말의 남편이 죽어서 그의 동생에게 다말은 결국 다시 시집을 가야 했고, 그런데 그 동생도 결국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셋째마저도 죽을까봐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말을 이 처갓집으로 보내서 내가 부르면 다시 오라고,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다 크면 부르겠다 하고서 보내요. 그런데 이 셋째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아요. 다시 불렀다가 셋째가 죽을까봐 부르지 않죠.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유다가 양을 치고 양털 깎는 그 축제 자리에 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가서 미리 준비해 놓고 이 창녀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성욕을 참지 못하고 그 창녀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다말이 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표시하는 것을 주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고 유다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다말을 죽여버리라고 해요. 그때 다말이 보여주는 것이 있죠. 바로 유다를 증명할 수 있는, 유다가 준 것을 주게 되면서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 다말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37장 요셉의 팔려간 이야기와 39장 사이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사건이 들어가서 되게 생뚱맞은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37장과 39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37장에 유다가 염소의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를 속여요. 그런데 38장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유다를 속이는데 그때 어떤 것이 사용되냐면 염소와 옷이 사용돼요. 그래서 37장과 38장의 그 이야기가 겹친다는 거,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요셉과 유다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 유다는 자신의 성욕을 참지 못하고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여인과 성관계를 맺지만, 요셉은 39장에서 보면 보디발 장군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7장과 39장이 연결해주는 유다 사건과 다말 사건을 통해서 유다와 요셉을 비교하고, 또한 이것은 38장이 39장과 37장 사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37장 36절과 39장 1절 사이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마지막과 39장 1절 사이에 보면 시간이 꽤 흐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38장이 들어갔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9장과 40장은 요셉의 훈련 과정으로 좀 볼 수 있어요. 17살의 어린 나이로 들어왔던 그 요셉은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리고 고생하는 가운데 그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 관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감옥에서 역시 열심히 해서 또 그 감옥의 간수에게 눈에 들어서 그 안에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이 들어오고 그에게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 술 맡은 간원이 나중에 요셉을 부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간원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그가 살아나잖아요. 떡 맡은 간원은 죽게 되고,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그 감옥에서 결국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1장이 되면 애굽왕 바로가 이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돼요. 그때 술 맡은 간원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아, 감옥에서 나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지.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안 좋은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것이 맞아서 제가 지금 왕의 옆에 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을 한번 불러보시죠. 그리고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와서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와서 이것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왕이 요셉을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이 이것을 잘 대비하게 됩니다. 총독으로서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아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42장부터 47장이 흉년 가운데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형들이 찾아오게 되죠. 형들이 찾아와서 곡식을 달라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얻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시몬을 붙잡아 놓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야곱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게 할 수 없다. 베냐민에 대한 집착과 편애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첫째 아들 루벤이 이야기해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제발 보내달라고. 그래야 시몬이 올 거라고. 근데 야곱이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 보내지 않아요. 만약에 야곱이 이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더욱더 빨리 야곱은 요셉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여전히 편애하는 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요셉을 좀 더 일찍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 루벤이 아닌 넷째였던 유다가 나서게 돼요. 유다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이 가게 되고, 베냐민을 보았던 요셉이 감정에 올라오지만 이들 다시 한번 시험합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예전에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서로 아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베냐민의 배낭에다가 이 술잔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가 훔친 것으로.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해서 다시금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가 이야기에 나서서 우리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결국 목숨이 연결되어 있다. 만약에 베냐민마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게 되니 제발 사정을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이전의 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전의 형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다른 엄마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게 돼요. 울면서 이제 내가 형들에게 나의 신분을 밝힙니다. 당신 나를 팔아버렸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좋은 일이었거나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것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밖의 일도 뜻 안의 일로 만드셔서 나쁜 일도 선한 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바꾸신 것을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할 만큼 이제 철부지 어린 시절의 그런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성숙한 인간, 신앙의 인간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거침돌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고난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8장과 50장은 야곱이 죽게 되고 유언을 하게 되고 또 요셉도 죽게 되고 요셉이 또 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유언을 남기죠. 자신의 유골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창세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의 첫 시작, 처음에 창세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다면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은 개인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개인이 은혜를 얻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은혜를 얻었다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었다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출애굽기로 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